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양나라 시절에 왕언장이라는 장수가 충성스러운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비굴하지 않고 나는 남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라를 지키는 장수였다 라고 하면서 장엄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이 왕언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저 사람은 절개가 있고 바른 충성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흰눈이 쌓인, 소복하게 밤새 흰눈이 쌓인 첫 길을 딱 걷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눈길을 쫙 걷고 나서 뒤를 되돌아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삶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될까요? 타켓이 되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오늘은 그냥 권태현 집사님으로 하겠습니다. 권태현 집사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한순간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오랜 발자국, 그 인생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기억이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화려했던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노년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는 참 보잘것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최고의 역전을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발자취에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화려한 젊은 시절 때문에 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솔로몬 하면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예, 부를 제일 많이 가진 지혜의 왕. 예, 그렇죠. 근데 솔로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지혜도 많았고 부도 많았고 명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의 노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노후에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주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BC 991년에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겠지만,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부인으로 빼앗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솔로몬의 형은 난지 7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그 자녀 중에서 네 번째 자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다지 다른 형들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없었던 왕입니다. 없었던 자녀입니다. 솔로몬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의 시대가 끝마치고 나서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화합되지 못합니다. 누구 죄 때문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우리 히브리인들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르는 인사가 뭐죠? 샬롬. 이 솔로몬의 어원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 뜻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솔로몬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서 별명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줍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것은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많은 지혜서를 썼던 지혜의 왕 솔로몬, 이 땅에 부는 가장 많이 누렸던 부자 솔로몬, 그리고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 왕 솔로몬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그렇게 쉬운 환경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도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립되는 시대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6명의 아내를 통해서 왕의 후보가 될 만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암논은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똑같이 아버지처럼 겁탈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 이복 형제, 그러니까 다말의 친형제의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원한을 품고 자기 큰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피신 도망이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다윗이 지금 노년에 나이가 많고 이제 형들도 제대로 된 형이 없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막 부추겼을 때에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장군 요압이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야라는 아들인데, 이제 자기 앞에 있던 형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힘을 빼앗기니까 이제 노년에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형제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예루살렘 전체 왕이 되었을 때는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서 딱 솔로몬만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막 잔치를 벌리는 순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을 삼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사독, 그 다음에 요압의 군장이었던 분하야, 이런 사람 4명을 끌고 가서 다윗에게, 노년에 죽어가는 다윗에게 딜을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반대편에 있었던 아도니야, 요압, 이런 많은 세력들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겨우 왕이 되었을 때가 20살입니다. 20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언제 내가 또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린 솔로몬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당이 있었는데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수많은 숫소들과 제단과 모든 신하를 다 데려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렸다면 1000번제니까 거의 3개월 이상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근데 왜 지혜를 구하는 줄 아세요? 똑똑해지려고? 잘났다고 인정받으려고? 왕이 주로 해야 될 일이 판결입니다. 판결.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왕이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판결을 잘못하니까 명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판결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어린 나이에 나를 사랑해도 내가 참 기쁜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한 거죠. 그래서 3가지를 겸해서 줍니다. 뭐죠? 부와 영광과 원수 생명. 이게 뭐냐면 네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엄청난 부를 주겠다. 이게 재물에 대한 복이죠. 2번째는 명예에 대한 존영, 영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내가 왕권에 엄청난 힘을 주겠다. 이게 존영, 영광이죠. 3번째는 원수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강력한 군사력을 주겠다라고 3가지를 약속합니다. 물질적인 부와 명예와 원수, 이런 군사력을 더한 이 상황에서 겸손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재물과 명성과 군사력이 높아지자 점점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백성들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과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으며 백성들은 고된 일에 허덕이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 정치하겠다라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명예와 이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화려했던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과 명예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물질,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과시욕이라고 그러죠. 과시욕. 지금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돈도 많아지고 많은 명예도 얻고 군사력도 강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자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겸손하던 솔로몬이 자랑하고 으스대는 솔로몬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복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그 재물을 줬는데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 시대에 세입금, 세금이 얼마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 666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데 은 45,000세겔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는 뭐냐면 은 30세겔이 그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기 때문에 약 1,500명의 노예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1,500명의 노예 몸값이죠. 그러니까 666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현대 돈으로 약간 환산해 보면 17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세금은 누가 냅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은 이 왕과 권력을 잡은 몇 사람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것도 레바논 궁에다가 큰 궁을 지어놓고 막 그 안에다가 가득 금방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전쟁하려고 금방패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 오면 자기가 이렇게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막 금으로 도배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솔로몬 생각에는, 야, 내가 이렇게 금방패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참 훌륭한 왕이다, 참 부를 누린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는 줄 아십니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과시하려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기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나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부와 명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다는 것이죠. 혹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던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돈이 좀 생기면 큰 집으로 이사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집안의 호화로운 가구와 정원을 가꾸느라 주일도 건너뛰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제자 훈련과 말씀 읽기를 멀리하여 물질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여러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걷어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물질관에 관해서 이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바울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도구가 바로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물질관에 있습니다. 물질관. 저희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중학교에 갈 때부터 용돈을 줍니다. 용돈. 그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고 이랬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용돈을 줍니다. 뭐 30불이든 20불이든 그러니까 매달 용돈을 줘요. 그 용돈을 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용돈을 줬냐면 물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11조죠. 11조. 그러니까 그냥 주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매달 용돈을 줍니다. 그럼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너 절대로 이 물질관이 흩어지면 안 된다.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나 라고 말씀하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이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은 물질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 과시하고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데 물질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 과시하는데 금방패 만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물질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는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무리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왕이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는 교향곡, 음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곡을 남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매튜 헐리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주석서를 만들어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까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 주석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지난해 부흥회를 갔던 곳이 그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였어요. 그 산호세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게 목사님께서 점심시간 때 도서관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가봤더니 90이 훨씬 지나서 거의 100세가 가까우시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바른 글씨로 딱 써가지고 다 써놓은 걸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 성경으로 몇몇 성경을 기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영어로도 성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제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온화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성경을 쓰시고 말씀하는 것도 보니까 아주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장로님이 생길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좀 이렇게 필사를 쫙 해가지고 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 되실 분들이 부담이 팍팍 되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을 남기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발자취로 남겨놓느냐 그 사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나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서재에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든 솔로몬이 노년에 남기고자 한 것은 자신의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얻은 솔로몬이 자기 과시, 사치의 삶이 도가 지나치더라는 거죠. 왕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역의 어느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하는 사치하는 왕이 없는데 사치의 도가 너무 지나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 문헌에 따르면 다윗 시대에도 없던 왕자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마치 신비함을 상징하듯이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를 만들고 팔에는 사자를 두고 6계단 좌우에 12마리의 사자를 둡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화려한 겉으로 드러나는 허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에게 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왜 잘못됐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잘못됐나?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장차 이제 애굽 땅에서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가 긴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왕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 왕이 없던 시대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도 너희가 장차 앞으로 왕이 생기게 될 텐데 왕이 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고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왕이 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첫 번째는 마병,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은금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병 그때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방의 작은 나라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마병으로 무찔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마병을 두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야지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왜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뭐 두세 명, 서너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라고요? 한두 명 있어야지 그만두라 그러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후궁들과 첩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우상들 다 가져오는데 솔로몬이 노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타락한 우상들을 하나님 성전 안에 다 두고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질합니다. 하나님이 엄히 그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버렸다는 것이죠. 노년의 부와 명예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솔로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복, 부와 명예와 군사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물질의 종이 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삽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지저분한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솔로몬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한때 좋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그 신앙이 노년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솔로몬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초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의 복, 명예, 모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야지 너의 복이 대대손손 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능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우리 제자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시다 라고 말할 때에 아주 일부 교인들이 이렇게